OECD 들어보셨죠?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분야별로 각 국가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통계를 내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안 좋은 영역에서 몇 가지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몇 가지 1위 중에 제가 샘플로 한 10가지 좀 뽑아 볼게요. 자살률 1위, 자살 증가율 1위, 청소년 및 성인 흡연율 1위, 어린이 및 청소년 행복지수 가장 낮은 순위 1위, 중년 여성 사망률 1위,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가장 낮은 최저임금 1위, 그러면서도 근무시간 가장 많은 국가 1위, 가계부채 1위, 국가 채무 증가율 1위. 대략 지금 제가 11개를 언급을 했어요. 꼴찌였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에서 우리가 1위가 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열거는 안 했는데요, OECD 국가의 그 통계를 보니까 50개 정도 분야에서 우리가 1위가 됩니다. 50개 모두 꼴찌였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들이에요. 그 50개를 다 쭉 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추스로 낸 거예요. 이 추스로 낸 것을 가지고 개인적 주관적인 분석을 해보건데, 개인으로부터 해서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와 장년, 중년 여성, 그리고 경제, 근로, 국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담함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권면하사 이 땅의 방탕함과 이 땅의 술 취함과 이 땅의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둔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망각하는 일 없도록 하신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만히 보니 이 땅을 향한 원수의 전략과 전술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성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극소수의 시민 계층의 사람들은 방탕함으로, 대부분의 시민 계층의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로 공략당한다고 할까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암담함으로 말미암아 술 취함으로 지금 그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망각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참고로요, 15세 이상 술 소비량도 1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만 살짝 언급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120년 전입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었어요. 이 선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정연희 작가라는 분이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적었는데, 그 소설 속의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분석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그 소설 안에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군요.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땅과 조선 백성뿐입니다. 비록 가상소설 속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지만 120년 전 실제 언더우드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지 않나 싶을 뿐이에요. 12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왔거든요. 기쁜 소식요, 굿뉴스요. 그 굿뉴스를 들고 온 자의 눈에 보인 조선의 땅과 조선의 백성의 모습이 뭐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 되었느냐?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1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씨 뿌림의 결과로 제주 중심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의 구원과 저생의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21세기 오늘은 언더우드가 살았던 대한제국 시대와는 또 다른 성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언더우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동일한 고백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슨 고백요? 앞이 보이질 않네. 이 OECD 통계에 근거해 보면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중년 여성, 중년 남성, 그리고 모든 세대의 직장인, 가계 재정, 국가 재정까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주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붙들고 세상 현장 나가주세요 라고 권면을 했어요. 지난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고백을 나누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 붙들고 세상 현장에 나가주세요 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목사님, 지난 주일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 아닌가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지난주랑 이번 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주 고백은 주여 재림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 주여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오시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한 번만 시작.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원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란아사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그냥 마라나타라고 해요. 오늘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이 마음에 담고 내 삶의 터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라나타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2절 말씀 바로 읽도록 할게요.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보니까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문장이 거슬려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듣기 거북하시죠?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의 사도거든요. 이 은혜의 사도께서 딱 두 번요, 전체 서신 가운데 딱 두 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였어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었나 봐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요? 믿음에 근거한 예수님의 의,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믿음에 근거한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를 교회에서 드러내고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저주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선물로 주는 예수님의 의, 이것을 드러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세상과 공동체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지금 한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했는데 일단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재차 또 확인할게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님이 아닌 은혜의 주님이거든요.
자기 의의 공로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 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바로 이 은혜의 주님이 어디에 와야 할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했으니까요. 바로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의와 공로와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는 곳에 와야죠. 율법이 있는 곳, 자기 의의 공로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위 예수님께서 예언한 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곳,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 세상과 가정인 거죠. 여러분의 조직과 직장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아내 되시는 여러분, 자매 여러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혹은 남편 되신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모르는데 본인은 아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세상 현장이 율법과 자기 중심성의 공로로 인정받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있는 세상과 가정이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것으로 타인을 재단하지는 않던가요? 자기의 의의 공로는 드러내고 치하는 하는데 타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정죄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은 아닌지요? 이런 영역을 일컬어 뭐라느냐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영역이다라고 그래요. 그곳에는 이미 오늘 말씀에 따라 저주가 있고 그 저주로 인한 상함과 분노의 수치는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탄식의 고백이 뭐냐? 이야, 참 앞이 보이질 않네 입니다. 또 조심스러운 말은 참으로 애석하게도 율법과 자기 중심성의 자기 의의 공로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대한민국 세상 구석구석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기도에 대한 강한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부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죠. 자, 전환을 해볼게요. 쿰바야라는 노래 아세요? 쿰바야 말로 쿰바야,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예, 흑인 연가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노예로 잡혀 미국으로 가게 되죠. 참혹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들이 미국 주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그 주님은 현실적인 그들이 섬기는 미국 주인들과 달리 종과 죄인과 창녀들에게 구원과 힘을 제공하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공동체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주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고백을 단순한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어로 come by here이에요. 이걸 아프리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 컴바야라고 돼버린 거예요.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웃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저 땅에 묻혀있는 자에게 콤바야 콤바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미국의 노예로 정착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콤바야 여기 오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갔던 거죠. 아니,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도록 했던 노래 고백이 뭐냐? 콤바야 주여 여기 오소서예요. 주여 여기 오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노예 생활의 참혹함을 견뎌내서 지금까지 이겨냈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의 삶의 현실적 고백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언더우드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라곤 고집스럽게 얼룩진 미국 주인들의 어둠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흑인 기독인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고백이요. 뭡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 자녀의 앞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그들에게는 노래로 성화된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컴바야 마이 로드, 컴바야. 그들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나 성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은혜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특권층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앞이 보이질 않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현실적 고백, 나의 현실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서 함께 해야 할 고백과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 주여 콤바야, 오 주여 마라나타, 이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가정과 직장 현장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고백, 이거 들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오 주여 마라나타라는 이 내 고백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예배당 말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없고요,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다음 구절이 23절이죠. 한번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다르게 고백하면 이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이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나에게 응답해 준다라는 믿음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현 자산과 내가 현재 하는 일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이성이 그렇다고 분석을 해요. 그런데 내 감성도 이 이성의 회의에 덩달아 푹 깔아지면서 동의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 내 믿음의 의지가 지금 나의 이성과 감성을 끌고 가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의지, 내 믿음의 의지가 뭔데요?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내 믿음의 첫째 의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상황에, 앞이 보이질 않는 이 상황에 주여 컴바야 하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의지입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걸맞게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그 속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비밀한 상담을 하면 상담의 대부분이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요. 목사님,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이겨내라 하지만 정말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이 몇 년 세월이에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요 목사이지만 역시 인간이잖아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콤바야를 부린 흑인들 형제 자매 말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함께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함께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사진 하나가 나올 거예요. 어떠세요? 풍광이 대단히 아름답고 시원하죠? 여유로운 휴양지 같지 않습니까? 저기는 어디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그리고 가장 먹을 수 있는 담수물이 없는 곳, 대신 가장 소금이 많은 곳,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다보다 더 낮아 가장 지표가 낮은 곳, 어딜까요? 사해 정경이에요. 저 사해는 문자 그대로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만이 아니에요. 그 일대 전체 영토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황금 땅처럼 보이지만 소금 땅입니다. 소금이 지층을 두껍게 이루고 있기에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도 바퀴벌레조차도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사해를 가게 되고, 저 사해를 가게 되면 또 한 군데 들릴 곳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사방에 황무지 소금 땅, 죽음의 물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진에는 지금 생명의 상징인 초록색이 보일 겁니다. 나무가 보여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사해 근방에 있는 엔게디 입구입니다.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난 깊은 골짜기 입구입니다. 오늘날 거기를 가면요, 엔게디 키부추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키부추로 들어가면 저 그림이 나와요. 온갖 나무와 과실수와 꽃과 푸른 잔디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 그림요. 자, 어떠세요? 소금의 땅, 죽음의 물의 바다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화답해서 고맙습니다. 잠시라도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년 휴가 저기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여유가 있으면 가보아야 할 필수 코스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초창기 개척 멤버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사바 할아버지라는 분인데요, 1953년 처음 몇 분들과 함께 저 소금의 땅, 죽음의 물의 바다 그곳으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한 뼘 이상의 소금이 땅 위에 표층처럼 쫙 깔려있더래요. 나무를 심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땅과 흙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단순해요. 땅과 흙에다가 자기가 먹기도 아까운 그 귀한 담수물을 붓는 것이었어요. 소금이 녹아 사라질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을 부으면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까지 해야 끝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부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들이 이 기약 없는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을 끝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갔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소망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민요로 만들었어요. 그 히브리 민요예요. 이거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요, 소금 땅을 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만들고자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금 땅에 물 붓기라는 이 무의미한 반복된 단순한 일을 언제까지 무한 단순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오늘 방금 보았던 소금의 땅은 저 사진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한 뼘 땅에 붓기 시작하고, 그게 되면 두 뼘 땅에 붓기 시작하고, 그게 되면 세 뼘 땅에 붓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60년의 역사가 저 큰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기엔 예쁘겠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흑인들의 콤바야나 이스라엘 키부츠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래화하는 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가 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고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 노래화해서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가면요, 오늘 축도 마치고 나가면서 무의미한 만남과 관계와 스케줄과 일들의 꽃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지쳤어요,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해가 되고 끄덕여집니다. 허나 콤바야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는 이 두 노래를 불렀던 이 형제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오늘 결론은 마지막 구절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옆에 사람한테 순종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의 마라나타입니다 라고 양쪽으로 시작. 당신 인생의 마라나타입니다. 당신 인생의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시켰을까요? 시킨 이유는 24절 때문에 시켰어요. 24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요, 너희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함께 주고받을 때 그 두 사람은 그들의 광야에 마침내 콤바야, 주님을 모심으로 꽃을 피우고 사막이 낙원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 신앙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신교회와 맺어주셨고, 옆에 순원들과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와 순모임과 가정과 부속 교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그렇기에 다 함께요,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과실수를 심고요, 끊없는 반복이지만 소금 땅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사는 시간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 반대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따라해 주세요. 내 인생의 마라나타. 예, 내 인생의 콤바야. 동시에 내 인생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내 인생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개인 신앙은 형성되지만 옆에 사람을 향해 당신 인생의 마라나타입니다.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소금 땅에 무의미한 반복되는 일이겠죠. 당신 인생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피차 고백하는 거 억지로 시켜서 하셨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건 상징성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에 걸맞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만남의 복은 주님의 목, 그 만남의 복을 연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라나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젠 영으로 우리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마라나타, 내 인생의 콤바야,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또 내 가족과 내 교회 지체들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하나님 함께 꽃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충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